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특히 오늘 우리의 이목을 끄는 한 구절이 있죠. 바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그 13절 말씀입니다. 참 많은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외우고 붙잡고 또 기억하며 힘을 얻곤 하는데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핀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바르게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0장을 곧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약간 숨을 고르는 타이밍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해왔었죠? 음행에 관련된 문제도 언급했었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문제도 얘기를 했고 또 우상 숭배 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뤘었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수천 년 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는지 우리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스토리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구름 기둥과 불꽃 기둥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간 신선하게 설명을 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연결을 짓는데요. 그 출애굽 스토리와 광야 스토리를 가지고 바울은 그들이 구름과 물로 세례를 받았다 면서 이 세례의 문제를 언급하고 또 그때 먹었던 음료와 음식을 가지고 신령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같이 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핫한 표현들이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이 세례를 받고 고상한 지혜를 얻어서 신령해졌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 그들이 또 먹고 마셨던 그 신령한 음식들,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히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그 다른 누구보다도 신령한 존재라는 그 자존감과 특권의식, 바로 그 의식들의 집합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께 많은 특혜와 권리들을 받았고 또 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딱 한 줄로 평가를 마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 증거와도 같았던 만나도 먹었고 바위에서 나오는 기적의 물도 마셨던 그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여러분, 그들이 언제 주를 시험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 놀랍게도 그들의 자랑의 근거이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던 이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온 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나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후회했던 그 백성들, 또 목이 너무 말라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경은 그 시험의 의미를 이렇게 간추려 적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성이 차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어느새 더 강한 자의 위치에서 군림하려는 것, 그 교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본질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던 자들의 엔딩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결국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굴복하고 엎드리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멸망당했던 그 역사적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그 모습이 모순적이고 또 비극적인지 우리는 똑똑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어쩌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서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며 신실하신 분임을 잊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딘가 잘못된 듯한 이 자존감과 특권의식은 가득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셨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때문에 자랑할 거리는 더욱 많아졌지만 그 몫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드높이는 데 사용되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들에게 기웃거리고 굽신거리며 또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면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그런 희망찬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도권을 넘기라는 메시지겠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이 없다는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메시지로 위로를 얻고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또 온통 나 자신만이 가득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과 또 그 가운데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있으셨던가요? 그리고 그 모든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었던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었던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질문들에 아쉬움이 가득하다면 우리 오늘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도움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상황과 또 환경에서 실패하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주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함이 무엇인지 다들 맛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